자, 좌우에 있는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뒷사람과도 함께 인원이 별로 안 되니까요. 저쪽 옆 라인에 계신 분들하고도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저희 은찬이한테 지금 감기를 옮아가지고요 한 일주일 동안 지금 계속 고생을 하고 지금도 약간 지금 이렇게 목이 계속 간질간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저를 좀 멀리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2013년도에서도 사사기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는 사사기 9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방 신들을 믿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까지 일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사라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을 한 명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일을 계속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시대가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사를 보내주는 그런 사이클적인 모습들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상황이 벌어지다가 5대 사사인 기드온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의 큰아들인 아비멜렉이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 70인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내리친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으면서 어처구니 없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짧은 왕권 시대는 지나가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사사기의 10장 말씀은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선물로 허락하신 것처럼 평안한 시대, 아무 걱정 없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장면으로 사사기 10장이 시작이 됩니다. 6대 사사인 돌라에게 23년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7대 사사인 야일에게는 22년이라는 시간, 총 합해서 45년이라는 시간을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한 시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쭉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이미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렇죠? 사이클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재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 안식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지만 또 다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들,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으면서 많은 이방신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은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그 두 신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요. 다른 민족의 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들은 대부분이 기후라던가 농사를 지었을 때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신들입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하는 방식 중에 성의식을 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는 이방신들입니다. 즉 말해서 육체의 쾌락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이방신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밖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믿으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변명을 드려놓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변명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다가 힘든 상황이 닥치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습마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와 공통점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이 18년이라는 시간이 지속되자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셨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던 방법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거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너희가 나한테 요청을 해서 내가 구원을 해줬는데 니네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믿어? 난 이제 다시는 니네들을 돕지 않을 거야. 너네들이 택한 신한테 너네들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살려달라고 얘기해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냉정하게 거절하신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듯한 느낌, 나 혼자서 이 쓸쓸한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듯한 이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과연 이런 느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드는 느낌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들의 모습,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고 참고 하다가 화가 나셔서, 폭발적인 게 화가 나셔서 야 니네 못하겠어, 난 이제 너네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과연 이러실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나 혼자 쓸쓸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셨을 때 어떤 행동들을 취하십니까? 아, 나 버림받았어 하면서 혹시 나 자신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지 않으십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술주자의 그 주님을 찾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용하다는, 아직 이렇게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반응이 없는데요. 혹시 또 용하다는 도사님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찾아서 어떻게 좀 이렇게 방향 제시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찾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당연히 나오는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버리신 듯한 이 느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던 이방신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가장 관심 있게 좀 보고 싶은 구절이 16절의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공고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에는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공고한 상황이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본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버리시는 이 느낌을 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라고 하는 이 느낌을 받은 마음의 상태, 이 공고한 상태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컸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인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자신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그런 마음의 공고함,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공고함,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우리의 행위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13년이 이제 됐을 때 저희들이 흔하게 힘든 상황들이 딱 처해지면 일단 가장 먼저 금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과 그죠? 특별헌금과 건축헌금과 헌금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생전 안 하던 교회 봉사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면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포커스하고 그것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내 힘으로 하는 것, 이것을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행동들을 보이고요. 때로는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할 테니까 요렇게 들어주세요. 저에게는 아들 은찬이가 있습니다. 은찬이가 태어나기 전에 신미애 전사님 뱃속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밖에 있는데 신미애 전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날벼락 같은 소리에 정신이 좀 없었긴 한데 저보다 신미 전사님이 받았을 충격 때문에 제가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요. 병원에서 잡아준 스케줄대로 병원과 의사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만나는 의사들마다 어떤 이렇게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좀 상황을 이제 지켜봐야겠다. 좀 여기 의사들은 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게 이렇게 삥삥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고요. 저희도 기도로서 준비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알아보고 노력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진짜 미국이라는 땅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건가 어떤 병원을 찾아야 하고 어떤 의사들을 만나야 하는 것인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그냥 다 일상적일 수 있다. 이 병원에서는, 미국 병원에서는 다 그렇다라는 얘기들로 위로를 좀 해주셨는데, 그 상황 때는 그렇게 많은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사는 아이가 태어나 봐야지 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심장 전문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출산을 좀 할 것을 요구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이제 정확한 단어나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가 그걸 알고 있어라.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감정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감정을 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현듯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노력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었고요. 거의 뭐 포기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미애 전도사님과 제가 그래,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안 좋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은찬이는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갑니다. 이빨 2개가 났고요. 지금 하나가 위에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지금 이제 신미애 전도사님이 앉지를 못해요. 이렇게 계속 발로 이렇게 계속 자기가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계속 이렇게 발과 팔과 막 계속 날로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기적으로 심장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어려운 상황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냉정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관여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 까딱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하시면 그 상황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들이 찾아와서 감당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이 상황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우리의 느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모습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뒷장인 사사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8대 사사인 입다를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버리신 듯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 나아갈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썰물 때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밀물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그늘에서 새로운 아침 햇살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 2013년도를 맞이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2013년도에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의 마음을 안 좋게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그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